오늘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소돔 성에서 나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여러분 아시죠? 워낙 죄악된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러한 성입니다. 그래서 그게 옛날에 영화도 있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그걸 보셨을 거예요. 이 소돔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해 연안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로 멸망시켰던 그런 곳입니다. 온갖 성적 타락,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도시. 그래서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예고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그 조카 롯을 좀 살려보고자 이렇게 중재안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 성읍의 의인들을 좀 살려주세요. 그 소수의 의인들을 다수의 죄인들 때문에 같이 죽여서는 되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멸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래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냅니다. 이 롯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제 롯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 그 롯의 일가를 구원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 그 자비,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만약에 죄악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를 빨리 털고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천사들이 롯의 가족에 와가지고 이제 이 성이 멸망될 건데 너에게 속한 가족들이 몇 명이나 되냐? 빨리 너에게 속한 가족들 다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이제 이 롯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의 가족들을 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딸들한테, 또 딸 둘이 있는데 또 그 사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 보면 사위들이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어찌 이 든든한 성이 하루아침에 멸망당할 수가 있느냐. 웃기는 소리다. 그래가지고 그 피난 행렬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이제 거부를 한 거예요. 사위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이 든든한 성이 멸망하려면 그래도 전쟁하고 뭐 며칠, 몇 달 뭐 이렇게 될 줄 알거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멸망당할 수 있느냐. 일관되게 무시해버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롯의 말을 무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지 않아요? 노아 시대에 그렇게 이 온 지구상의 죄악이 너무도 커서 하나님께서 물로 다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일상생활에 그냥 빠져 있었어요. 한마디로 웃어버렸습니다. 그 여기서 농담으로 여긴 것과 그 노아 시대에 그렇게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요. 롯의 사위들도 지금 이 자기 장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고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배려 얼마나 참 자상하십니까? 이렇게 멸망당하기 전에,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준비를 해라. 그래서 회개해라.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이 은혜, 긍휼, 배려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기회를 농담으로 여기서 허무하게 날려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 온 인류를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한 그런 이 일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지금 이 롯의 사위들처럼 아직 멀었다. 농담이 그럴 일은 없다. 이 세상이 그렇게 쉽게 멸망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장담하고 삽니다. 그러나 머지않은 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목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몸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는 후회의 눈물을 흘려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실 때, 기회를 주실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또 자꾸 미뤄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택한 백성들 다 구원하시고 그때에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또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서야 돼요.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이 버림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울을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아각을 살리고 또 이 기름진 양과 소를 몰래 숨겨놨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를 하셔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다음부터 그 가문이 기울어 가죠. 그래서 결국은 죽잖아요. 아주 비참하게. 여러분, 은혜의 시간에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기 오늘 지금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던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보면 롯도 정신 바짝 차리지 못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 재산이 많아져서 이제 서로 너는 우하고 나는 좌하고 그래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이제 좋은 요단들 그래서 그쪽으로 갔잖아요. 동편으로 갔던 그 롯, 거기에서 한번 소돔 땅에서 잡혀갔었죠.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런 왕한테 잡혀가가지고 아브라함이 그걸 데리고 왔어요. 다시 막 전쟁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롯의 가족을 구출해서 왔는데,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지금 이 소돔 땅에 또 살고 있어요. 그 위험한 지역, 그 죄악된 곳, 그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또 살고 있어요. 롯이 참 노름 좋아하는 사람 손가락 잘라도 또 그 장소에 가 있는다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쾌락을 좋아하고 죄악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혼쭐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자리에 또 살고 있어요. 근데 일이 지금 급박하게 진행되잖아요.
사위들은 지금 피난 가는 거 거부하니까 지금 이제 천사들이 그러면 너 롯 그리고 아내 딸들이라도 빨리 데리고 나가라. 자,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보면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동을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 말씀 보면 그러나 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체하매. 지금 빨리 피하라고 지금 천사가 네 아내 두 딸 데리고 빨리 이 성을 이끌어내라. 빨리 떠나라. 근데 롯이 지금 지체하고 있어요. 조금 지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이 소돔성이 완전히 멸망당할 건데 지금 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천사의 말에 그렇게 미적거렸을까요? 왜 머뭇거렸을까요? 지금 이 롯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해요. 지금 심판이 엄중하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급박하다는 거, 이것을 지금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으로 둔감한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를 못해. 아무리 깨어 있으라고 그래도, 아무리 기도하라고 그래도, 아무리 빨리 이 자리를 떠나라고 그래도 그냥 머뭇 미적미적 지체하고 있어요. 답답한 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롯은 아마도 그동안에 소돔에서 일궈낸 그런 재산이 있잖아요. 그것을 버리고 떠나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못 떠나요. 지금 미적거리고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돔성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쌓아놨길래 그렇게 미적거리고 있는지. 지금 목숨이 걸린 상황이잖아요. 지금 재물이 아까워서 지금 미련하게 지금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집에 불이 났으면 무슨 물건을 꺼낼 새가 어디가 있어요. 빨리 빠져나가야지. 이 영적 둔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보면 천사들이 막 끌어냅니다. 속히 나가라. 속히. 지체하고 있을 때 참 이 롯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롯의 가족이 살았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60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내가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런 시편 기자와 같은 주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신속하게 지체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지금 롯은 지금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계속 선포하십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에도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심판의 때가 이렇게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너무 연연해요. 세상에 미련을 너무 많이 둬요. 세상에 속하려고 하고 이 죄에서 떠나려는 것을 지체하고 있어요. 꼭 롯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름받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그 과거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직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만 보고 떠나야 되는데 자꾸 옆에 보고 뒤를 돌아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죄의 길에서 떠나서 빨리 생명의 길로 와라.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주 어찌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그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의 음성에 이 시인처럼 신속하게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썩어질 것, 거기에 미련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멸망당할 이 세상에 여러분 미련 갖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전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 앞으로 믿음의 길로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천사들이 이 롯의 가족들을 잡아 끌어내지 않았으면 이 롯의 가족들이 그 유황불에 그냥 다 불타 죽었을 거예요. 결국 롯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구원은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스스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 은혜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행위로 구원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무슨 봉사, 헌신, 이것으로 구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뭘로요? 오직 그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부패한 인간, 죄악된 인간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구원의 자리에 임할 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롯을 끄집어내서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자, 보세요.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기서 보면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롯의 가족들을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래서 너희 도망해. 여기는 죄악의 자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킬 자리야. 그러니까 도망해야 돼. 이곳을 떠나. 빨리 생명의 자리로 가.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중간에 머물지도 말고, 그냥 계속 달려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산으로 달려가라. 천사들은 돌아보지도 말라고 그래요. 또 중간에 가다가 머물지도 말라고. 왜? 심판이 끝나고 나서 그 재산 좀 가지고 와야지. 내가 모았던 거 귀한 거 가지고 와야지. 그 돌아갈 목적으로 소돔 가까운 곳에 머물 생각도 하지 말아라. 멀리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롯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급박한 심판 중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을 버리지 못해요. 너무 사랑해서.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산으로까지 가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기 조그마한 성이 하나 있는데 그 성으로 가게 해주세요. 아니,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산으로 가라는데, 지금 롯은 지금 나 거기 못 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에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성 소알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곳에서 또 나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그곳에 들어가? 결국은 나와서 이제 거기서 두려움에 떨어서 다시 나오는데, 나중에 말씀을 보면, 여러분, 롯은
이렇게 자기 고집으로 살아요.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돔에 거주하면서 포로로 잡혀갔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어느덧 소돔성에 유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정이 되었어요. 평안해요. 삶의 기반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소돔성은 죄악의 도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를 쏟아부을 그런 도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락한 삶에 미련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기쁨, 이거 버리지 못해가지고 지금 그거 붙잡으려고 조그만 저 성에, 지금 저 소알이라는 성으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련이 자꾸 남는 거죠. 미련이 남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위기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롯은 이렇게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런 반면에 성경 말씀 보면 이런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잘 아시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편안하고 좋죠. 그런데 왕자로서의 일시적인 쾌락, 그곳에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것을 더 즐겨했다. 히브리서 말씀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는 것, 그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값지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즐거움 이거 보지 마시고 영원한 기쁨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살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이 멋있게 생긴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에 넘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떨쳐버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돔 성은 죄악의 성이에요. 거기서는 먹고 살고 즐기고 세상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도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너무도 타락해 있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 성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빨리 나가라, 너 뒤돌아버리지도 말고 중간에 멈추지도 말고 빨리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악의 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악된 자리, 노름의 자리, 즐거운 것 같고 부유하는 중인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 빨리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술자리 즐거운 것 같아도 여러분 그곳이 죄악의 자리요, 그곳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자리,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빨리 떠나야 돼요. 음란한 곳, 쾌락 즐겁고 유쾌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 자리는 죄악된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요, 빨리 떠나야 돼요. 원망과 불평의 자리, 서로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게 즐거운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시기, 질투, 미움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욕심의 자리 빨리 떠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그 죄악된 자리, 그 떠나라고 하는 자리는 빨리 떠나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의 자리로 가야죠. 하나님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단지 먼 옛날에 소돔 땅에 일어난 그런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겁니다. 경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이루어집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날이 다가오기까지가 구원의 날이에요. 그 날이 다가오면 이제는 심판의 날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지금 우리를 지금 기다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그러잖아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심판이 직면하는 순간에 지체하시고 미적거리고 그런 모습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욕심, 미련 그런 것에 발목 잡혀가지고 주님 앞으로 막 달려가야 되는데 멈춰서거나 엉뚱한 데로 가거나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롯과 같이 죄악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빨리 이 자리를 떠나라. 빨리 그 죄악의 자리를 벗어나라. 오늘 여기 말씀 제목 소돔성에서 나오라. 나오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이 걸어갈 때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